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2013년 화제가 된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대 영화 순위 10위인 영화라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은 6살짜리 지명을 가는 아버지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딸 바보였던 아버지가 딸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다가 불의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7번 방 수감자들이 그가 그런 불의를 저지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갖은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하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딸의 생일날에 사형이 집행되고 맙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나 딸이 사법연수원에서 모의 재판을 통해서 아빠의 그 혐의를 벗기고 무죄 판결이 나지만 이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불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갑을 관계는 있게 마련이고 때로는 갑에 의해서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자 명설교가인 팀 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의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일깨주는 책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이몬드 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의 섬유공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했던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품삯을 포기해야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한 직원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자, 그리고 점심을 나누면서 레이몬드 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감동을 준 부분은 죄에 관한 설교였는데 그 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게으르고 거칠고 급한 성격, 싸구려 대중문에 빠져 사는 생활 태도까지 모두가 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레이몬드 펑은 침을 삼키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직조공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때 그 직조공이 실망감을 가득 실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의한 우리 회사 사장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설교자가 거론했던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정 수당을 주지 않고 가짜 상표를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잘못은 전혀 밝히지 않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진 다수가 크리스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레이먼드 펑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직공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비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세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결론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억압적인 죄악들을 관가하는 복음전들은 인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어쩌면 불우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전한다 해도 그런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불의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도 여전히 불안한 세상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교회 안에서도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던 관리들과 인부들이 태역과 투용마루로 충분히 처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만 석방되었다고 나만 자유게 되었다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석방이 되었네요 하면서 감옥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을 놔두고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셨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석방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나만 풀려나면 된다, 나면 편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불의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붙잡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권리를 밝히죠? 언제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익을 원할 때 그래요. 내 이익을 원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은 바울이 불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라는 불의한 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은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소외한 자들과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를 책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불의한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관수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들은 두려워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포페타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 그러므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또다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들이 불법을 행할 수 없도록,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불의한 일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세상에 악과 이 고통이 존재하는가요?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존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다. 고통의 범위와 정도는 완전히 무자기적이고 그래서 불공평해 보인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과연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과 양립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불신자들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서 악과 고통이 존재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요즘에도 들려오는 무자비한 사건이나 성폭행, 파렴치한 이 범인들의 뻔뻔한 모습이 이 TV에 비칠 때면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불의를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간 저는 이 카톡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젊은 30대 가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 이 젊은 부부로 이사가 와서 신방을 한 적이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이 성남의 가파른 그 언덕 동네에 이 다세대 주택, 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신방을 요청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어찌나 밝고, 특히 그 신랑이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제 기억에 잘 새겨진 그런 친구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교구 장례도 못하고 그냥 가족장으로 치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날 밤 뒤척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애쓰던 이 청년이었거든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만 사는데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보다도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가 하면 억울하게 투옥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인생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 오히려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되겠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리와 동일한 질문을 갖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게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존재가 인간의 이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뭐죠?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불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맞섰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헤퍼는 반나치주의자였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로 복음이 그를 그런 혁명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의 저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자신의 인생에 불우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난 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대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악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대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불의한 일들을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왜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투약 생활 중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보다 잘 나가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잘 되라고 위로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몰라.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업이 어려진 사람을 찾아와서 집사님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당시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지친 몸으로 찾아와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내세요. 저희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막 태어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 이 신상과 같은 어린 교회였던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지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쓰러지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만 받았대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위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사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우리는 거기서 악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불의한 일들은 이 땅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일을 당하였지만 치유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불의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둘러싼 이 보호막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우한 일을 당해서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함께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최선을 다해 이에 악을 허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패배자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게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보은회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나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함께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은회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요 복임 우리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불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한 조치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없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함으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절단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하셔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불의한 세상에서도 복음의 능력, 선한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